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과연 헛되지 않을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과연 교회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모습일지 막연한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결코 미래의 무서운 재앙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희망적입니다.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께 속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승리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성경 전체 역사가 도달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여기에서 회복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드디어 여기에서 완성이 돼요.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완성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흘렸던 모든 눈물과 수고가 마침내 찬란한 영광으로 바뀌는 가슴 벅찬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부는 예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의 모습으로만 묘사되지 않고 있어요. 신부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는 분명히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너희의 마지막은 결코 실패가 아니란다. 교회여, 너희의 마지막은 결코 초라하지 않단다. 지금은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도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벅찬 소망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에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열심히 벽돌을 쌓아서 올린 도시가 아니다 한 것입니다. 인간 문명이 이루어낸 위대한 성과물도 아니고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찬란한 결과물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두 종류의 도시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벨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교만하게 외치며 세운 이 땅의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 역시 화려하지만 타락한 도시,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너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도시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도시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은 인간의 욕망을 타고 땅에서 올라오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바벨론은 자기 영광을 자랑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빛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사다리 타고 하나님께로 힘들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요, 주께서 더러운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덮어주셔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도 열매가 안 보일 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공사 중인 교회의 그 모습 너머에 있는 완성된 마지막 교회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씻으시고 끝까지 다듬으셔서 마침내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의 신부들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먼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진짜 가치는요, 그 크기나 건축 재료인 보석들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번쩍이는 황금길이나 진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심지어 23절을 보면 그 성에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밝게 비추고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의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와 저주로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중심에는 언제나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바라보고 찬양할 대상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2절을 보면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으리으리한 성전 건물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특별한 장소나 건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단순히 병원비 걱정 없고 고통 없는 평안한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문제 해결만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물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선물을 주신 그분, 응답을 주신 그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자신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께로 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비추어질 때에 세상 속에서 빛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미리 보여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성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오면요, 새 예루살렘 안에 흐르는 풍성한 생명과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그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였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드디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참된 생명,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돈, 건강, 성공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물론 그것들도 소중한 선물이지만 생명의 근원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영혼이 말라버릴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지쳐서 사랑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고,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쩍쩍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을 기웃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생명수의 강 우리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셔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수 강가에 앉아서 내 영혼을 적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땅에는 죄로 인해 시작된 가시덤불, 엉겅퀴, 서고와 눈물들, 질병과 가슴 아픈 이별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저주, 이것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곳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다 사라져 버린다 이거죠.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거나 오해받는 피곤한 섬김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슴 벅찬 말씀이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죄인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랬잖아요. 거울, 이제 그때는 청동 거울이었잖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눈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은 내 삶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셨던 분들, 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왜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가? 답답한 분들 많거든요. 욥처럼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눈물 흘리셨던 분들. 그런데 그날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그저 먼 훗날에 일어날 막연한 공상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정체성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록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미래 그대로 일어날 사실로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체계,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어요. 환생과 윤회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죽음으로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 분명한 복된 계시, 희망으로 가득 찬 계시, 영광의 계시, 아름다운 진리의 계시, 이것을 진리로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될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하루도 신부답게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거룩한 성이라면 세상의 어두운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영광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오늘 겪는 고난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침내 마주하게 될 존귀한 성도,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목숨을 걸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들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화려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바벨론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부르고 계시죠. 이 찬란한 마지막 그림을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길 끝에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이 두 팔 벌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고 쓰러지기를 잘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지막이, 성도의 마지막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찬란한 영광임을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바벨론을 불허하는 마음을 지워주시고 어린 양의 비단에서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그 소망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